반갑습니다. 에피소드 3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동참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에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사기는 지난 한 해 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본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였죠. 이것은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되기를 바라던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반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하며 문제를 판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사들을 각 시대마다 보내주셨습니다. 사사기 초반에 나오는 사사들은 그래도 조금씩 문제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사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4장과 5장에 나오는 사사는 이전의 사사와 다른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자 사사라는 점인데요. 지금은 양성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성차별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이 여자라는 특징을 반복해서 다루는데요. 랍비돗의 아내였고 여자 선지자였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더한데요. 성경은 여자, 그녀, 아내, 또 여성이라는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어찌 보면 당시 사회에서 드보라가 가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약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는 약점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강점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당시 전쟁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당시 최고의 무기로 꼽히는 철병거 900승으로 야빈의 군대는 무장을 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하솔 왕 야빈이 20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할 때에 과거 여호수아와 같은 장군이 등장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온니엘 같은 용사도 좋습니다. 에후처럼 전략이 좋은 그런 사람도 좋았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강한 용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을 텐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소망을 꺾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바로 여자사사 드보라를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보라가 여자였다는 점을 더 주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강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드보라는 비록 온니엘이나 에후처럼 칼로 싸우는 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에게는 싸우는 방법은 잘 몰랐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담하고 돌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한 것입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귀 기울여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드보라에게는 살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은 없었지만 10년까지 쪼개는 검, 바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사가 여자이니까 힘쓸 사람이 필요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락은 믿음이 약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대표적인 믿음장을 보면 바락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그곳에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락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락에게 드보라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말 그대로 여자니까 힘센 장군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전장에 그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일종의 민폐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에게 사사 드보라는 전장에서도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바락은 사사 드보라의 약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보라의 경건한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에 주목한 것이죠. 비록 칼을 들고 적의 목 하나를 베지는 못할지라도 더욱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드보라와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렇게 경건한 드보라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와도 역시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죠. 결국 드보라는 바락을 세워주었고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달랐지만 서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연합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를 앞세운 하솔 왕 야빈의 군대를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결국 다시 벌을 받게 됩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멀리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다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사사를 세우기로 하십니다.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기드온은 용사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겁많고 소심한 사람으로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겁먹은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손에 쓰일 기드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겁많던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며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모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기드온에게 되새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워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샬롬, 즉 평강을 주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샬롬, 즉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된 기드온은 자신의 집을 깨끗게 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우상 단지 바알상을 깨뜨리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들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노라면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쉽게 변절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샬롬이고 평강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울한 사사시대를 읽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나가며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함께 가요 어펜고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고 완성해 가는 우리 빈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